할렐루야. 오늘 8월 특별히 세 번째 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캄보디아에서 온 6명의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 길을 찾아오신 우리 이상호 선교사님 내외와 또 학생들을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영하는 의미에서 설교에 앞서서 환영의 노래 축복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예. 우리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같이 손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한 번 더 부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앉으세요. 예,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억지로 환영한 분위기는 아니죠. 우리 교회는 현재 창립 51주년을 맞이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비전 1040 중장기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부터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은 성경에 있다고 확신하고 매주 성경에서 부흥의 방법론을 찾아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성경에서 찾은 참된 부흥의 의미를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참 부흥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 물량적인 부흥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참 부흥이고, 그 결과 우리의 인격이 변하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어떤 사람이요? 좋은 사람, 작은 예수로 변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인격이 변하여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지만, 이 건강한 부흥이란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이 양적 부흥까지 일어나야 됩니다. 감사하게 안디옥 교회는 이 양적, 질적 부흥을 모두 체험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서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이 유대주의 장벽을 허물어뜨린 누구나 올 수 있는 다문화 교회였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이 피부색과 또 인종을 넘어서기는 참 힘듭니다. 참 힘들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인종과 피부색 그리고 관습을 뛰어넘어 누구나 올 수 있는 다인종 다문화 교회였어요. 사실 처음엔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외국인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에 함께하는 것, 가까이 접촉하는 것조차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 사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찬 뭐가 내려오죠? 보자기. 이 보자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내려오는 환상을 보고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성과 속의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이 일로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 설교를 듣고는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이방인의 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어요. 그 이후 흩어진 유대인들은 안디옥에 와서는 헬라 사람들에게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제 교회가 번창하면서 자동적으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함께 모이는 안디옥 교회는 다인종 다문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로 21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이게 제가 잘못 드렸네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깊이 생각해 봤어요. 아주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타문화권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은 둘째치고 과연 대전시에 사는 우리 같은 동족들에게도 수용적인 교회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은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느끼는 텃세라는 것은 없는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사실 사람이 사는 곳, 어디를 가든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마음이 들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미워하는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은 없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사지선다형 문제로 드립니다. 교회 안에 1번,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2번, 얼굴을 마주치기 싫어서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다. 심각하네요. 3번, 인사 안 하고 말 안 하는 사람이 있다. 4번,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1, 2, 3, 4번 중에 몇 번입니까? 4번이에요? 야, 대단하네요. 저는 이 문제를 내면서 혹시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을까 걱정했어요. 1번, 꼴보기 싫은 사람인데 어떻게 목사님이 알고 이 문항을 집어넣었을까? 아니면 얼굴을 마주치기 싫어서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모두 다 이게 4번을 이제 선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에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찔림이 있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꼴보기 싫어하고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고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형제 사랑, 원수 사랑, 이 형제 사랑과 원수 사랑을 못하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그건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저렇게 나쁜 말을 하고 저렇게 나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은 누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심지어 원수라도 내가 그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 잘못이라고요? 원수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원수 사랑은 놓아두더라도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소문만 나더라도 우리 교회가 충분히 부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의 장애물은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내 성격, 사랑하지 못하는 내 고집 때문이에요. 내 못된 고집과 용서하지 못하는 성격이 우리 교회의 가장 걸림돌인 것을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참 아멘이 나와서 다행이에요. 썰렁할까 걱정했는데.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다민족, 다문화 교회였지만 평안하게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다는 증거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이 한 구절 안에 몇 명이 나옵니까? 총 5명이 나오는데 바나바, 니게르, 루기오, 마나엔, 사울입니다. 뭐 이름들이 이게 각자 이게 뭐 한국 이름이 아니라 캄보디아 이름이 아니라서 이게 헷갈린대요. 그런데 이 5명의 출신지를 살펴보면 바나바는 어디 출신입니까? 구브로 섬 출신이에요. 니게르는 시므온이라는 라틴 이름을 가진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에요. 또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 역시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 젖동생이라는 말의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순트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순트로포스라는 단어는 왕자가 어렸을 때 혼자 외롭잖아요, 왕자가. 그래서 왕궁에다가 귀족의 자녀들, 나이가 비슷한 아이들을 같이 해서 이제 말하자면 유치원입니다. 왕궁의 유치원이에요. 왕자와 같이 큰 이 그룹을 바로 이 순트로포스라는 이 왕자들의 친구를 말합니다. 또 이 사울, 바울 누굽니까? 소아시아 다소 출신 바리새파 유대인입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이 안디옥 교회는 구브로 섬 사람, 북아프리카 구레네 사람, 피부색이 검은 니게르와 헤롯 왕과 친구였던 마나엔, 그리고 아시아 다소 출신 사울이 지도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신 지역이 다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떤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런 모임이 쉽지가 않은데 2000년 전에 이런 지도자 그룹이 있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피부색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달랐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으니 얼마나 다양한 교회가 되겠어요.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지도력을 잘 발휘하여서 교회 부흥을 이끌었고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를 잘 감당했습니다. 당시 안디옥이란 도시에는 이 고대 도시 2000년 전인데도 50만 명, 모르겠어요. 이게 옛날 고대 기록이라서 조금 뭐 오차가 좀 있을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이 고대 기록이지만 50만 명이 사는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안디옥의 소수 민족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안디옥에서 유대인만 전도했다면 교회가 부흥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다인종, 다문화를 수용함으로 부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려면 나와 비슷한 부류끼리만
뭐 교사는 교사, 의사는 의사,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이런 부류만 모여서는 이 부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나와 전혀 다른 사람까지 전도해야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사실 한 마음 한 뜻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은 지방방송은 다 끄고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이론은 쉽고 말은 쉽지만 이 과정은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불협화음을 잘 조율할 때 은혜로운 화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때 교회가 예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것을 잘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 의미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은 나도 어젯밤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나도 어젯밤에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말씀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 들으세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길 원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예민한 성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에 들려진 성령의 이 음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본문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 바울을 따로 세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일, 이게 뭡니까? 세계 선교를 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성령님의 명령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순종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불평 없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후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선교지로 보냅니다. 바로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하니 그냥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냈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 파송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 이유는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지도자였어요.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로 하자면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바울은 수석 부목사로 특별히 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성경 박사입니다. 바울이. 그러니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빠져나가면
안디옥 교회는 크게 흔들릴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참 부흥하고 있을 때입니다. 거기다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말 작은 예수가 되어서 말씀과 믿음 가운데 살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며 모범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말씀을 제일 잘 가르치는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니까 아마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명령에 군소리하지 않고 예하고 순종했습니다. 예하고 순종했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이라고 왜 입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개척교회인데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최소한 500명, 600명, 1000명 이상이 부흥됐을 때 우리가 선교사 파송합시다. 또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재정이 부족합니다. 재정이 넉넉할 때 선교사로 파송합시다. 등등. 왜 안디옥 교인들이라고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두말하지 않고 금식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한 후에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안 돼요, 못합니다, 안 돼요, 못합니다 보다는 금식하고 기도해 봅시다. 금식하고 기도해 봅시다. 이게 정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반대할지라도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울 때 환경 바라보지 말고 누구의 음성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고 기도해 봅시다. 인간적으로는 안디옥 교회 자체는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 한창 부흥이 되고 있으니 또 잘 가르치는 교사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으니 교회가 이제 한참 부흥될 때 아니겠어요? 이 교회를 키우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안디옥 교회도 중요했지만 안디옥 교회 밖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널려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도 어려운 줄 알면서도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는, 교회 존재 목적은 교회를 잘 유지하고 발전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내 교회만 고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개교회주의라고 합니다. 개교회주의. 개교회주의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는, 좀 심하게 말하면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참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참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께서 임해야지 시작이 돼요. 참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내적으로는 우리의 인격이 변하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어떤 사람이요?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외적으로는 수많은 사람이 이제 몰려오는 양적 부흥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찾아본 참 부흥에 관한 정의라면 오늘 여기에다가 첨가할 것이 뭡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 안에 걸림돌을 제거하여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그 지시에 순종하는, 선교하는 교회, 바로 이게 참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도라면 그
좋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틀림없이 좋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걸림돌이 없는 교회입니다. 아무도 이 자리에 자신이 교회 부흥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이에요. 원래요, 걸림돌이라는 것은요, 걸림돌인 사람은 내가 있을 자리에 있는 것이다. 걸림돌은 늘 내가 원래 있을 자리에 있는 거다. 걸림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것이. 여러분, 이 시간 나 때문에 교회 안에 구역 모임을 하다가 혹은 전도회에서 일하다가 시험에 든 사람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교회 걸림돌이 아니라 걸림돌에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친절한 안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인종, 다문화가 모인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원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거와 함께 더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형제의 자매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해 주는 것이 교회 부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흥의 장애물은 치우고 장애물에 넘어진 사람들은 일으켜 세워주며 성경 말씀과 기도를 타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의 목표는 세계 선교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협력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며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우리를 비교하며 안디옥 교회 지도자와 우리 교회 지도자를 비교하며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 또 연약한 것 수정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음성에 합당한 믿음의 공동체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